제가 2015년 9월 며칠 날 왔죠? 1일을 날 와서 두 달 12일 만이죠. 그쵸, 두 달이죠. 11월 13일에 뭐가 있었느냐면 여신도회 최초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아프리카 콩고에서 현지인들도 이 자리에 와 계셨고,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우리 바자회 한번 하자. 여러분, 바자회 그래도 몇 개월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목사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지만 참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달 준비하고 바자회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주차장에서 했어요. 지금 우리 이쪽 들어오는 본당 주차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콩고에 십자가 세우는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여신도 회원들을 볼 때마다 참 고마워요. 아멘 좀 해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가지고 그냥 같이 그 바자회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우리 십자가 세워보자. 여러분, 그게 하나의 불씨가 돼서 지금 11개 나라 110개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게 해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결산을 해서 오늘 또 이거 가지고 와서 지금 설교하기 전에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마워서 난 십자가 헌금 가지고 올 때마다 참 가슴이 뛰어. 그래서 전체 여신도 회의 이름으로 십자가 헌금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그래, 해마다. 내년에도 할 거예요. 아예 1년 처음에 사업 계획 딱 세우면서 십자가 헌금, 남신도 회원들이 열심으로 이거 자극을 받아서 남신도 회원들도 물 좀 마시고, 대답이 없으니까 물이나 마시고. 여러분, 이 선한 욕심을 갖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여신도 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신도 우리 회장님 계시는데, 우리 2024년도 회장님도 오늘 안수를 받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금희 회장님 수고하셨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신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단이라고 규명 지을 수 있는 단체와 교회 할 것 없이 그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와 소속의, 그러니까 교회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와 소속이 된 그 기관 단위로 해서 지금까지 조사가 된 것이 500개입니다. 그럼 좀 더 좁혀볼까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20명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50명입니다. 한국은요,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합치면 70명이나 돼요, 한국에. 도대체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이단이 그렇게 많을까? 이건 마치 지금 우리 한국 정치 분열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의 성향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저렇게 살펴보면은요, 편할 날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의식 자체가요, 깊은 뿌리 속에 참 묘하게도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이제 접근해서 오잖아요. 그 이단,
이게 이단 이야기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때로는 말이죠, 이 이단이 정통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 이단에 속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확신이 200%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진짠가 싶어서 퀘션 마크를 붙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설교 들으면서도 핸드폰으로 다 조사를 해요. 저 목사님 설교가 진짠가 가짠가. 그 정도로 우리는 다 두들겨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의심도 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런데 이단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확신하는 바가요, 이게요, 이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때가 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처해서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요,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지게 된 거거든요. 이게 골로새서 편지의 배경이 밑바닥에 뭐가 있었는가? 거짓 교사,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광교회는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니 이단이 왔다가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고, 이 속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여기서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불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불이 떨어져서 예배 속에 그 불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뜨겁구나, 여기 있다는 큰일을 하겠구나, 아니면 그 불이 옮겨가지고 나도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이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이단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이단 하잖아요. 한문으로는 제가 잘 못 써요.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이자가 다를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요. 그 다음에 단자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이 단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끝단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과 내용은 똑같은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살짝 틀어지거나 다른 것이다, 그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자라고 하는 이 단자가 끝단자를 의미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끝단자가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단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성경을 믿고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틀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하고 틀려요. 출발 자체가 틀려요. 시작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시작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출발 자체가 같이 가다가 끝에 가서 곁길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뭔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이단에 빠진 가정치고 가정이 온전한 경우가 드물어요. 부부전에 갈라서고 자녀들은 가출해버리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주는 게 신앙이에요. 가정도 세워주고요, 부부의 관계도 세워주고, 그게 믿음 생활이지. 잘 살고 있는 부부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갈라놓게 하고 집에서 나오게 하고 학교를 무단 결석하게 하고,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돈과 성을 매수합니다. 이단들의 모든 특징이 다 돈이에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속에 들어온 그 그룹의 사람들의 호주머니, 오직 돈. 여러분, 그 돈 다 누가 가져갈까요? 교주가 다 가져가요. 세 번째로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이 하나가요, 여기다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했는가?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교주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경배하는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주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가 같이 쭉 읽어가면서 그 이단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던 그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고, 여러분, 믿음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셔서 누가 와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 그리고 제대로 된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정할 때에도 꼭 기도 2번, 3번, 10번 기도하시고 교회를 정하셔야 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스쳐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분이 제대로 된 신학과 제대로 된 메시지와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회를 정할 때는 정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서로 축복하세요.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이단 사상 때문에 너무 고통과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쓰면서 이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첫 번째 딱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예요. 2장에 보시면은요, 첫째로 그들에게 딱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2장 2절 끝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 속에 3절에 뭐가 있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예수 안에 지혜도 담겨 있고 예수 안에 지식도 담겨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공부도 잘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너희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를 배반하거나 예수를 등지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6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함께 나오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 세 가지가 함께 나왔을 때는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 주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해 영접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교훈은 누가 줬을까? 골로새 교회를 목회한 사람, 목회자 기억하시나요? 예자로 시작해요. 에바브라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은 대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 목사의 설교를 들은 대로,
차목사의 설교를 들은 대로, 다른 데서 말씀을 듣고 다른 데서 메시지를 들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적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들은 대로. 왜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할 때 엉뚱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제대로 가르쳤다. 근데 에바브라의 그 가르침과 목회한 메시지를 적혀놓고 전혀 다른 사람의 설교,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가 제대로 증거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강대상에 서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설교를 들은 대로,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잘 먹어요. 몸이 좀 이상한 사람은 깔짝깔짝깔짝 돼요. 뭐 투정도 부리고 반찬 맛이 있네 없네. 아니 무슨 반찬 짜면은 물 쳐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결론은 건강한 사람은요 토종 잘 안 합니다. 왜요? 먹으면 소화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은 그냥 깔짝깔짝 대면서 이것도 맛이 없다 저것도 맛이 없다. 사실은 반찬이 맛이 없어서 맛이 없기보다는 자기 입맛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입맛이 바꿔진 것은 모르고 자꾸 탓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같은 원리로 딱 적용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내 영혼에 새겨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이 들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저이고 저기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느 때 생기느냐, 설교를 내가 잘 아멘으로 먹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골로새서 2장에서 두 번째로 주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로 가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철학과 그리고 거짓된 속임수, 그것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여러분 보이스피싱,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주의하라고 하는 메시지. 최근에 아주 희한한 메시지를 보내서 그 메시지 딱 모르는 여러분 앞으로요 모르는 메시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순간 거기에 악성 웹이,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여러분은 핸드폰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정보들이 상대편으로 다 가버려요. 이게 지금 010으로 들어오는 전화 있잖아요. 이 전화, 중국에서 전화를 하는데 010으로 들어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한 섬에다가 중계 무슨 기계 하나를 딱 설치한 거예요.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잖아요. 국제전화인데 국제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꼭 한국에서 거는 것처럼 010으로 번호가 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 당해요. 참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력할까 아니면 내가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 속에 이단들이 여러 가지, 특히 신보수로 시작하는 그 이단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고맙죠. 근데 그 뒤에
뭔가 저희들의 목적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8절에 누가 어떤 사람이 철학이나 속임수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했을 때 바로 그들이 너희들을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를 8절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단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무슨 학문, 이 초동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골로새서에 많이 반복을 해요. 여기 초동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유치한 그런 학문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초동학문, 세상의 초동학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으로 건너뛰셔서 20절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좀 따끔하게 침을 딱 한 방 놓고 있어요.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초동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게 초동학문, 거짓되고 유치한 사상과 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되고 유치한 그 사상 속에서 나온 것이 뭔가?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는 정리를 했지 않느냐. 교회에 딱 오는 순간 세상과의 모든 관계는 정리하지 않았느냐. 성광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이미 다른 것과는 다 끊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여기도 등록하고 다른 데도 등록하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조로 딱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논리와 철학까지라도 무당이나 점쟁이까지라도 그 정리되지 않았느냐. 그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이제 내가라고 하는 단어와 주가라고 하는 단어로 구별이 돼요. 전에는 내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로 살다 보니까 참 내 삶이 자꾸 꼬이고, 왜냐하면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해볼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고,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그냥 나름대로 온갖 힘을 다 동원하고 머리를 굴리더라도 이게 꼬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죄 문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낳아서 길러보는데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행복한데 이게 좀 놀이 좀 굵어져 사춘기에 접어들면 통제도 안 되지. 그냥 한숨이 제 귀에까지 들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이렇게 잡고서 운전할 수 없으니까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의 삶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주님이 내 자녀의 삶을 운전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 10절에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wh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why, 왜? 꼭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규례가 바로 뭐냐면 22절 그 부분에 보시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것을 규례라고 해석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아직도 줄줄줄줄 이렇게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가로친 부분이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례가 뭐냐? 곧 이거다 해서 나오는 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 가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이 내용이 그 윗부분을 가서 보시면은 16절이에요. 16절. 16절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6절에 그러므로 뭐가 나오죠?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음식법. 음식법. 어떤 음식에 대해서 여기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것은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맛도 보지 말라. 그 음식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붙잡지도 말고 돼지 맛보지도 말고 돼지 만지도 말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음식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자 보실까요? 2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게 구약에서는 그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 그거 먹지 말라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한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김치찌개는 뭘 넣어야 돼요? 소고기 넣어요? 김치찌개의 맛은 돼지고기예요. 그것도 비계를 팍팍팍 썰어서 기름이 좀 푹게 떠있는 김치찌개가 맛이 있지. 김치찌개에다가 소고기 안심, 등심 갖다가 푹 집어넣어서, 물론 나름대로 맛있겠죠. 그러나 한국 전통의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라고,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맛있다고요. 그럼 우리 돼지고기 먹는데 우리는 그럼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규례에 순종하느냐 묻잖아요. 왜? why?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22절에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의적인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경건한 척하는 예배입니다.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겸손, 이것도 겸손을 가장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금식입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이단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게 음식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철저히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은 마치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겸손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금욕주의에 따르는 금욕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그것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할 뿐이다. 다시 말해 그런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이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들이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그냥 자기 휘하에 들어온 이게요, 얼마나 그들을 세뇌를 시켜놨는지.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네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인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동생한테 막 이야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별저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유, 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면 네가 분명히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있다가 그럼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좀 만나 주시겠어요? 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한번 줘봐요. 제가 가서 그 동생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교회로 오게 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때 그랬어요. 내가 그분 만나서 2시간, 3시간 이야기해도 그분은 절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한번 거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다른 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결국 이제 골로새서에서 그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인가? 결국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여기에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겸손을 가장한 겸손,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 금시, 그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 내용으로 골로새서 이 2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라. 그게 복음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유혹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진리 안에, 그래서 늘 우리의 곁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야기했을 때 판단력은 해야죠.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왜? 그 사람들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이론적으로 어떻게 당해내요?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그걸 외워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들이면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별할 수는 있어야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위조 지폐가 많이 세상에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위조 지폐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돈이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을까요? 북한 돈? 위조 지폐 해봤자 우리 갖다 써먹어? 그럼 뭐가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을까요? 한국 돈이 많아요? 미국 달러가 많아요? 달러가 많죠.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위조 지폐를 자꾸 연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달러를 자꾸 확인하게 해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누가 딱 이렇게 접근해 오면은 이거 가짜구만. 보이스피싱에 안 걸려들려면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거 알아야 안 걸려들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남성이,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로 저희가 탁 전화가 와서
서울경찰청에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2008년도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서울경찰청 본부에 당신이 신청한 그 신용카드 그게 딱 발급이 돼 있으니까 당신이 그걸 가져가려면 내가 묻는 몇 가지 말에 대답을 하라고. 그때는 이제 보이스피싱이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2008년도만 하더라도.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눈썹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려 들어가지 않았죠.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